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성의를 허락해 주셔서 여호와의 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총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같이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시간에도 전국 각지에서 또 해외에서 우리의 예배에 함께 참석해서 같이 은혜를 나눈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에 그림진 은총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세상 살면서 지기를 원하면서 사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다 이기길 원하죠. 그러니까 해외의 원정을 갔던 운동선수들이 승자가 되어서 돌아올 때 공항에서부터 대환영을 하지요. 기자회견을 하고 꽃가루를 뿌리고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패자로 돌아오는 사람들은 언제 누가 어떻게 들어오는지도 모르게 조용히 남모르게 들어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승자의 종교입니다. 결코 패자의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만을 보면 그건 패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승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이 기독교를 가리켜서 승리하는 종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족장 시대가 끝나고 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세례하고 광야 40년 지나간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는 누가 통치를 했냐 하면 사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해서 통치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장수와 같아서 싸움도 하고 또 율법도 가르치고 심지어는 백성들끼리 분쟁이 일어나면 재판하는 일도 했었지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여자도 사사가 있어요. 드보라라고 하는 여자 사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삼손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 선지자도 있고요, 그리고 기드온과 같은 이런 훌륭한 사사들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못 들어보신 분은 단 한 분도 없어요. 기드온의 300명 용사, 그래서 승리한 사건을 통해서 모두가 다 은혜를 받고 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로 이 기드온을 통해서 오늘은 패자에서 승자로 간 교훈을 얻고 여러분들도 다 우리가 함께 승자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기드온이라고 하는 이름이요 굉장한 이름이 아니에요. 나무꾼이라는 뜻이에요. 나무를 베는 사람이라는 아주 소박한 뜻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 살았느냐, 성경에 보니까 오브라라고 하는 동네에서 농사일을 하면서 살았던 젊은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선택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삼을 때에 기드온은 사양했습니다. 이게 겸손의 모습이에요. 모세도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려고 할 때에 겸손하게 저는 부족합니다 하면서 사양을 했고, 사실 기드온도 사양을 했습니다. 아니, 그런 건 내가 해야지요 라고 나선 것이 아니고 다 사양을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승리자가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 내용이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 속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이 기드온은 패배자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미디안 군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압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7년 동안이나 미디안 사람들의 지배 아래서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득죄하였을 때 하나님은 주변 나라를 매로 쓰시기도 하고 다른 일들을 통해서 매로 쓰시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서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래서 미디안 사람들 압제 밑에서 7년 동안 박해를 받는데
더군다나 기껏 농사 져서 추수할 때만 되면 미디안 군대가 와서 싹 다 걷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중에 피해 들어가서 굴을 파서 살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제서야 하나님께 부르짖죠. 하나님이요, 우리를 어느 때까지 이렇게 내버려 두시렵니까?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좀 돌봐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하게 될 때에 기드온을 택해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으로 지도자를 삼으셔요. 이것은 저들이 모여서 투표해서 뽑은 지도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지명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운 겁니다. 처음 이 기드온은요, 원래는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사사기 6장 11절에 보니까 요아스의 아들로 농부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알려지지도 않은 그냥 보통 사람일 뿐입니다. 오히려 숨어서 살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서 오늘 12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1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매. 여기 보니까 요아스의 아들 농부인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나타나서 그를 큰 용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드온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지 않으셨습니까? 홍해도 갈라주셨고 요단강도 건너게 하셨고 또 아침마다 나가면 만나도 주셨고 여러 가지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왜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당해야 합니까? 믿어지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 어떻게 택하신 민족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까? 이거 보통 우리들이 쓰는 언어 아니에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도 보면 하나님 내가 예수 믿었는데 내가 교회도 안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이 와야 되죠?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당해야 되죠? 왜 이렇게 나한테 힘드는 일이 생겨야 됩니까? 라고 일반적으로 합니다. 그게 바로 뭔지 아세요? 패배의식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느 때라도 함께 하시는 거지 좋을 때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이와 같은 똑같은 패배의식 가운데서 하나님 사자의 이야기를 믿지 않는 거예요. 왜? 현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니까 하나님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하더라도 그걸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왜? 그 속에 패배의식이 있어서. 여러분,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으면요 절대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월남전 때 미국이 어마어마한 무기와 물자를 베트남에 제공을 해줬고 우리나라 군대도 가서 같이 동료해서 싸워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와 같은 많은 물자와 군사를 가지고도 그들이 졌느냐? 이유는 월남 사람들이 하는 짓을 보니까 저기들끼리 세상에 패망하는 전날까지도 사이공에서는 날마다 모여서 파티만 하고 있었어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보고 이러다가 망하지 이러다가 망하지 했는데 결국은 망해버리고 만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속에 패배의식이 생기면 승리할 수 없어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패배의식이 있으면 모든 것을 회의적으로 보게 되고 부정적으로 보게 돼서 긍정적인 확신이 없게 됨으로 말미암아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국민 전체가 지금 거의가 다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것을 다스리는 정부나 권력자들은 어떨지 몰라도 일반 사람들은 다 패배의식에 사로잡혔어요. 이러다 코로나 걸리면 어떡하지? 교회 갔다 코로나 감염되면 어떡하지? 심지어는 직장에서도 방을 붙이기를 주일날 금요일만 되면 교회 좀 다니지 마십시오. 교회 가지 마십시오. 왜? 교회 갔다가 걸리면 우리 회사 망합니다. 왜? 폐쇄당한다 이거죠. 학교에서도 학생들에게 그렇게까지 얘기하니까 아예 패배의식이 몸에 잠길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도 활동을 잘 못합니다. 어디 갔다 잘못될까 봐.
거의 그런 패배의식 속에 이것이 계속되어지면 국가에 희망이 없어요. 차라리 오히려 언론이나 정부에서 힘과 용기를 주고 얼마든지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곧 백신이 나옵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활동해 보십시오, 거리두기 잘하세요, 마스크만 써도 됩니다 하면서 꿈과 희망을 준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경제도 발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이 웃으면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 해 전에 그 미국 캘리포니아 남쪽에 필립스 채플레스라고 하는 큰 부자가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부자가 진짜 부자예요. 막 토요일이면 사람들 모아다 파티를 열고 부족한 것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루 친구들한테 나 죽고 싶다고 자살을 예고한 거예요. 없는 게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살을 예고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그 담당 변호사를 불러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혹시 내가 우리들이 죽을지 모르니까 죽으면 재산을 어떻게 정리해달라고 변호사한테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캐딜락 자동차에 엔진을 걸어놓고 내외가 함께 차 안에서 자살을 해버렸어요. 경찰이 와서 이것저것 다 조사를 했습니다. 죽은 이유가 뭔가. 그런데 조그만 촉지 하나에 유서를 남겨놨는데 그 유서 내용이 뭐냐, We had no more dream. 우리에게는 더 이상 꿈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졌다 하더라도 꿈이 없기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뭐하고 권세가 있으면 뭐합니까? 삶에 대한 패배의식이 있는 사람은 패배자가 되고 스스로 생명을 끊고 마는 것입니다. 요즘 보면은요, 많은 힘 있는 권력자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스스로 생명을 끊어요.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그들이 권력이 없어서요? 아니죠. 그들이 먹을 게 없어서요? 삶이 힘들어서요? 아니잖아요. 이제는 이러다가는 우리가 큰일 나겠다는 패배의식이죠. 그 패배의식이 자기를 완전히 지배해버리면 이 세상 더 이상 살 가치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스스로 목숨을 끊죠. 요즘 계속되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말미암아 그것에 오는 스트레스, 거기 감염자와 가족들이라든가 소상공인들이라든가 해서 많은 사람의 자살자들이 생긴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렇게 살다가는 죽겠구나, 아예 그 패배의식이 자기를 먼저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우리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패배의식을 가져서는 안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곳에서 패배의식을 갖지 말고 성공과 승리의 의식을 갖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 24장 16절에도 보면 7전 8기 하라고 그랬어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리라. 할렐루야. 7번을 쓰러졌는데도 8번째 또 일어나는 게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말했어요. 모세가 죽고 난 뒤에 정말 갑자기 그 나라를 이렇게 권력을 받았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겁나요. 그럴 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패배의식 갖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할렐루야. 또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와 같이 성경은 우리에게 패배의식이 아니라 성공과 승리의 의식을 갖기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처음에는 패배의식을 가졌었거든요. 그랬는데 거기다가 열등의식까지 사로잡혀 있었어요. 너는 여호와를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하라고 할 때 그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5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가서 미디안에서 이스라엘을 구하라고 했을 때 그의 대답이 그거예요. 내가 뭔데 그걸 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약한 사람 중에 하나고 나는 우리 집에서 막내입니다. 그러니까 나 보잘것 없으면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합니까?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있죠. 되게 실패하는 사람들에 보면 나는 뭐 배운 것도 없어, 나는 뭐 가진 것도 없어, 잘나지도 못했어, 우리 집안이 약해, 뭐 등등의 이런 걸 자꾸, 이게 열등의식인 거예요. 인격에 가장 큰 손실을 주는 질병이 바로 이 열등의식입니다. 열등의식에 사로잡힌 사람은 이유 없이 남을 미워하게 돼요. 왜? 자기보다 나아 보니까 남을 질투하게 됩니다. 그리고 증오심까지 갔습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예수를 믿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열등의식이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왠 줄 아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까지 얻어? 권세까지 얻는다고 했어요. 권세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열등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떳떳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그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가든 클로브에 그 크리스탈 처치가 있어요. 수정궁 교회라고. 거기를 담임하던 분이 로버트 슈올라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만은 그가 하여튼 미국에서 제일 아름다운 교회며 제일 큰 파이프 오르간을 가지고 있고요. 거기는 크리스마스 때 연극을 하면 진짜 낙타가 무대 위로 올라가요. 연극 속에서 진짜 등장을 하고 양이 올라가고 뭐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파이프 오르간도 얼마나 큰지 양쪽에 넣을 수 없어서 강단 뒤쪽에 옆에 맨 뒤에까지 이렇게 나누어서 파이프 오르간을 설치했어요. 어마어마하게 크지요. 그리고 모든 건물을 유리로 세워가지고 크리스탈 초치라고까지 하니까요. 그런데 그 파이프 오르간을 그때 당시 50억인가 여하튼 그 이상 갔다 그래요. 그런데 그게 카네기 홀에 있었는데 거기서 뛰어서 그 교회로 옮겨놨어요. 돈 한 푼 안 들이고. 어떻게 했느냐? 이제 그 파이프 오르간을 카네기 홀에서 이제 뜯어내서 정리를 한다 하니까 이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우리가 사오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왜? 우리 교회에다 설치하겠다고. 그러니까 거기서 그렇게 허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돈 없어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가지고 거기서 뭘 했느냐? 카네기 홀에 파이프 오르간 고별 연주회를 하겠다고 전국에 광고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카네기홀에서 파이프가 오르간이 없어지면서 마지막 연주회라니까요, 비싼 값을 주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연주회를 온 거예요. 거기서 낸 그 돈으로 파이프 오르간 값을 주고 그냥 가져왔어요. 할렐루야. 이거 기적이죠. 그래서 제가 그 크리스탈 교회를 가보고서 너무 아름답고 소리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반드시 교회다운 교회를 질 때는 반드시 파이프 오르간을 설치하리라. 내 꿈이었었어요 그게. 그래서 이걸 질 때 설계를 할 때도 파이프 오르간 들어갈 자리를 저렇게 만들어 놓고 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렇게 파이프 오르간 흔치 않습니다. 서울에도 몇 개 안 돼요. 내가 뻥이야? 그런데 그 목사님이 거기까지 오기에는요 얼마나 많은 시련이 있었는지 몰라요.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 농사 짓는 그 땅에 한 번은 태풍이 불어와가지고 집을 다 날려버리고 마는 거예요. 너무나 가난해서 대학 다닐 때도 돈을 꿔서 다녔고 신학교 다닐 때도 남의 집에 가서 청소를 하면서 거기서 돈을 받아서 학교에 학비를 대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결혼을 해서 초대기를 낳는데 우유값이 없었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유값을 달라고까지 기도를 한 적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슐러 목사님은 그의 생활 속에서 한 번도 패배의식이나 열등의식을 가져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내가 뭐 두려워할 게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두렵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모든 사람에게 적극적인 이 삶을 심어주고 있는 사람이 그분이었어요.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책도 썼어요. 긍정적인 사고방식이었어요. Possibility Thinking. 이것을 계속 사람들에게 책으로도 내고 설교라도 했어요.
그랬는데 그분의 설교를 듣고 그분의 책을 읽고 정말 성공적인 삶 사람이 얼마나 미국 땅에 많은지 몰라요. 우리나라도 그 영향을 받은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실패의 의식에서 성공의 의식으로 사람들을 바꿔줬고 본인도 패배의식에서 열등의식에서 성공의식으로 바꾼 거예요. 무디라고 하는 목사님은 그가 젊은 애들 때는 남의 집에 가서 일을 하면서 구두를 고치는 그 직공이었어요. 수성공. 공부라고도 제대로 하지 못했죠 뭐. 그러나 그는 좌절하지 아니하고 뛰쳐나와서 유명한 세계적인 부흥사가 됐어요. 무디 그러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100만 명을 그리스도 앞으로 전도했다 그럽니다. 티베트에 내려오는 이야기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티베트에 아주 고명한 선생님에게 제자가 와서 물었어요. 선생님 마음속에서는 뭘 찾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나는 내 마음속에 두 마리의 개를 기르고 있다. 하나는 빛의 개고 하나는 어둠의 개다.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누가 이깁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그 선생님이 내가 먹이를 많이 먹이는 개가 이기지. 내가 빛을 많이 먹이면 빛의 개가 이기고 어둠의 개에게 먹이를 많이 먹이면 어둠이 이긴다. 그래서 내 성격이 달라진다라고 말을 했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빛과 광명의 세계에 먹이를 많이 주고 있나요? 아니면 어둠의 세계에 먹이를 많이 주고 있나요? 빛과 광명의 개에게 먹이를 많이 준다면 그 사람은 밝은 삶을 살고 표정도 밝아질 뿐만 아니라 어둠의 개에게 많이 먹이를 먹인다면 그 사람은 생활도 밝지 않고 얼굴마저도 어두울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어두운 편보다는 밝고 정말 활달하고 긍정적인 그러한 속에서 살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열등의식이라든가 패배의식을 다 몰아내고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신앙인 거예요. 이것이 죄 용서받는 기독교인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죄만 용서받는 것이 아니에요. 죄 용서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빛의 성격, 아름다운 성격을 가지게 될 때 우리 마음속에서 열등의식도 사라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내가 두려울 게 없고 걱정할 게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부정적인 어둠의 개에다가 먹이를 자꾸 주기 때문에 교회를 다녀도 성격이 어두워지고 밝은 면을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주변에서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같은 동료라든가 같은 구역 식구라든가 볼 때 똑같이 교회를 다니는데 왜 저 사람은 마음이 저럴까? 왜 얼굴이 어두울까? 그건 딴 거 없어요. 어두움의 개에게 자꾸 먹이를 먹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는 어두움과 열등의식과 패배의식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이유는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믿음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아이가 불에도 자빠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형편없어요. 아마 간질했을 때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테 와서 그러잖아요. 할 수 있으면 내 아이를 고쳐주세요.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속에 있으면요 얼마든지 밝게 살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이 속에 없으면요 다 어렵고 힘든 것밖에 없어요. 제가 사업에 실패하고 이제 뭐 오갈 데도 없고 그래서 우리 네 식구가 깔람병이 데리고 하나는 없고 하나는 이렇게 걸리고 하면서 우리 기도원으로 올라갔어요. 이제 뭐 완전히 이 세상 파지기나 마찬가지예요. 정말 살기 힘든 거죠. 그래서 기도원으로 데리고 올라갔어요. 없고 걸리고 하면서 기도로 올라갔는데 가서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내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하고 뒷생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세상에 집에 가봐야 연탄 늘 아궁이에 들어갈 연탄도 없고 집에 가봐야 소세들 쌀이 없어도 내 마음이 그렇게 편하고 세상한테 졌다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들어간 그때는 아기들이 지금은 그 일회용 기저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해서 버리면 되는데 그때는 일회용 기저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으로 만드는 기저귀
그런데 싸면은 싸고 또 넣고, 싼 건 뭐고 누운 건 뭔지 알잖아요. 그러면 그 산에서 내려오는 2월 초야. 그게 2월 초 춥죠. 그리고 산속은 진짜 추워요. 그럼 그 산에서 흘러나오는 개울물, 얼음 있으면 얼음을 깨고 거기서 우리 집사람이 기적으로 빨래를 합니다. 그럼 꽉 짜요. 내 손이 짤순이야. 꽉 짜, 있는 힘을 다해서요. 그러면은 뭐 이제 짜증 그런다고 바깥에다 내다 널면 이게 얼어버려. 그걸 언제 말라서 또 채워. 그러니까 그거를 어디다 말리느냐? 내 배에다 감아. 이렇게 감으면 내가 난로잖아. 36도 5분짜리. 그러니까 내 배에다 가면서 한 2시간쯤 지나면 이게 말라. 마르면 또 채워. 그리고 아직 안 마른 거 빨아놓은 거 있으면 그걸 또 내 감아. 그래서 내가 계속 그걸 감고 살았어, 내가.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그때에 내가 열등의식과 패배의식이 있었더라면 내가 이렇게 뭐하러 살아야 되지? 차라리 확 죽어버려. 진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내 마음에 함께 역사하니까 조금도 후퇴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아니야,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또 일어날 수 있어. 자신감이 생기더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길로 가게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열등의식이나 패배의식을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의 아버지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패자에서 승자가 된 기드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모세나 또 기드온은 자기들 스스로가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사실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 없다는 거예요. 자격이 없대. 모세에게 너 백성 이스라엘을 네가 가서 구해내라. 하나님, 제가 무슨 힘으로요? 난 양치는 목동인데요.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모세가 왕궁에서 교육을 받았거든요. 왕자의 교육, 최고의 교육을 40살까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난 자격이 안 됩니다. 나이도 있습니다. 그랬어요. 기드온도 하나님이 시키는데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나 실력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보면요, 나 시켜주세요, 우리 시켜주세요, 우리가 짱할게요. 뭘 하는데? 모르면서도 그냥 하겠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겸손의 모습이 승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 내가 뭔데 이런 걸 할 수 있겠어요? 나 알잖아요,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 그렇다면 나를 하나님이 쓰시려면 하나님 보여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체험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이 승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와서 말할 때 그래도 기드온이 천사들이라고 대접하겠다고 예물로 새끼 염소를 잡고 누룩 없는 떡을 만들어서, 그리고 국을 만들어서 천사에게 대접하려고 가져갔더니 상수리 나무 밑에 놓아라. 그래서 거기다 놓고 국을 갖다 거기다 붓어요. 그래서 천사가 지팡이를 들고 고기와 무게봉에다 딱 갖다 대니까 반석에서 불이 터져 나와서 고기와 그 무게봉을 모두 다 불살라 버렸어요. 그때서 정말 당신은 하나님의 사자이시군요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났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사라져 버렸어요. 기드온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하나님, 나 부족하니까 나 정말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는 걸 확신을 좀 주세요. 확신을 갖고 싶었어요. 일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뒤로 후퇴하는 게 아니고 할 테니까 하나님 나 더 확신 좀 주세요 하고 메어 달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부탁드릴게요. 여기다가 내가 양털을 두고 갈 테니까 밤에 이슬을 내릴 때에 이 양털에만 물이 이슬이 내리고 주변은 빼짝 마르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에 오겠습니다. 아침에 가봤더니 정말 양털을 짰더니 물이 쭉 떨어지는 거야. 그리고 주변은 빼짝 말라 있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 한 번만 더요. 이번에는요, 하나님, 양털은 그대로 있고 주변만 물이 흥건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왔더니 세상에 양털은 뽀송뽀송한데 주변만 물이 가득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 요청한 대로 해주었어요. 기드온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래요. 남의 얘기를 들어서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체험적인 신앙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이론의 종교가 아닙니다. 이론, 과학 이런 걸로 증명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추상적 종교도 아닙니다. 남의 이야기를 말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이런 경험을 했다고 하는 체험적인 종교, 이 체험적인 신앙인이 될 때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체험하면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용기가 생기잖아요. 체험하기 위해서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신학교 가서 알았어요. 신학교를 갔는데 그땐 형편없죠. 이미 사업에 실패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끌림받아서 신학교까지 갔으니까. 그런데 우리 네 식구가 매일 돌아가면서 아프는 거야. 제일 막내가 아프고 나면 걔가 나면 둘째가 나면 집사람이 아프고, 나만 빼놓고 셋이 돌아가면서 아파. 그런데 돈이 있었으면 약방을 먼저 뛰어갔겠지요. 돈이 있으면 병원을 먼저 가. 돈이 없어 갈만한. 그러니까 하는 방법은 뭐밖에 없느냐?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야. 하나님 고쳐주세요, 치료해주세요. 그러면 자고 일어나면 깨끗이 났어. 한 번은 우리 큰아이가 볼거리가 난 거예요. 이 볼거리가 이만하게 나니까 무슨 약을 붙이느냐 하면 옛날에 이명래 고약이라는 게 있었어. 지금도 있는지 몰라. 시커먼 거거든요. 그걸 불에다 녹여가지고 갖다 여기다 붙여. 이게 이러니까. 그런데 내일이 주일이야. 교회를 가야 돼. 그래도 내가 신학교에서 반장이야. 여학생들도 많아. 그런데 이걸 데리고 교회를 가려니까 약간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 그래서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고 밤에 열심히 기도했어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어요. 아침에 눈 뜨고 나니까 볼거리가 없어졌어요. 할렐루야. 이런 체험을 하게 되니까 내가 하나님을 부인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거역할 수도 없고 신뢰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체험할 때 자신감이 생기고 용기가 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체험하기 위해서 기도원처럼 더 주님께 가까이 나와야 되고, 더 기도해야 되고, 더 응답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은평제일교회 성도들 쳐놓고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 어디 있나요? 다 체험했잖아요. 병에서 고침받는 체험, 가난에서 부유해진 체험, 도저히 불가능한데 갈 수 있던 체험, 여하튼 많은 체험, 이 모양 저 모양 정말 체험 많이 받고, 성령 세례 받아서 방언하는 체험, 그게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요 오늘날까지 목회를 40년째 해오고 있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그래요. 한 곳에서 10년만 목회해도 성자가 되는 거래요. 왜냐하면 그 각양각색의 성과 성격과 옷차림과 또 직업과 학벌과 고향이 다 다른 사람들을 12여 년 동안 같이 목회하면서 거느렸다. 그건 성자가 아니고선 불가능하다는 거야. 나는 40년 했거든요. 그럼 사성이야. 그런데 그래요. 내가 이와 같이 40년 동안 하면서 별일이 왜 없겠었게요? 어마어마한 많은 별일이 있어요. 때로는 대들은 사람도 있고, 때로는 아주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고, 때로는 반기 들은 사람도 있었고, 별 사람 다 있었어요. 그래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난 하나님을 체험했잖아. 수없이 많은 하나님을 체험했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착한 사람에게 축복받는 것도 받고, 교회를 대적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실패하는 것도 받고, 너무나도 많이 받기 까닭에 제가 버티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나도 인간인데 더러워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더러워 소리는 하나도 안 했어. 깨끗해 소리는 했어도. 여러분, 체험적인 신앙은요 패배자의 성격도 아니고 열등의식을 갖지 않고 승자의 성격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성실하게 체험을 했기에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 기드온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앞에 체험을 요구했던 것처럼 7장에 보면 얼마나 성실했는가를 알려줍니다. 미디안과 싸울 때 나를 따를 사람은 모이십시오.
뭐 그때 당시에 기드온이 엄청난 지도력을 갖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 기드온이 오란다 그래서 올 것도 사실은 아니거든요. 완전히 민중의 지도자일 뿐이에요. 군인이 아니었었고요. 그때 당시에는 리더가 없었어요. 그런데 기드온이 우리 미디안하고 싸워야 된다, 모여라, 젊은이들 다 모여라. 그랬더니 모이기 시작을 했는데요, 모두 몇 명이 모였느냐? 32,000명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많아. 그러니까 추려. 그래서 뭐라 그러느냐? 갈 사람은 가라. 그랬더니요, 22,000명이 돌아가요. 왜? 지금 전쟁터에 가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죽고 싶은 사람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함께 못하는 거죠. 왜? 이러다 가서 죽으면 나만 손해 아니냐? 패배의식을 갖게 되면 절대로 그런 일에 동참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22,000명이 다 가버렸어요. 그럼 몇 명 남아요? 10,000명 남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10,000명도 많대. 10,000명도 많다는 거예요. 왜? 많으면 하나님이 도와줬다고 생각하고 자기네 쪽수가 많아서 이겼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사실 적군은 135,000명이나 됐거든요. 그럼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10,000명에게 그럽니다. 기드온에게 시켜요. 그들을 가서 물을 마시게 해라. 이제 막 뜨거운데 뭐 하다못해 지식 결혼이라도 했겠지. 엎드려 뻗쳐도 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덥겠지요. 그럼 물 먹게 했어요. 그랬더니 막 그냥 물을 퍼붓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그래도 주변을 살피면서 이렇게 먹은 사람이 있어요. 요런 사람만 골라라. 이렇게 주변을 살피면서 그래도 주의 깊게 먹은 사람. 그랬더니요, 불과 300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 300명을 가지고 나가서 싸우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될 일입니까? 3만 명도 안 되겠고 10,000명은 더더욱 안 되는데 어떻게 300명?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멘을 하고 그대로 따라가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불합리하지요. 이해가 안 되죠. 절대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아멘하고 충성했어요. 순종했어요. 승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승자예요. 내 이성이나 인간의 지혜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기드온에게 열등의식이 있었다면, 하나님, 저쪽은요 정보에 의하면 135,000명이에요 32,000명도 안 되는데 어떻게 300명 가지고? 안 되죠. 그리고 패배의식이 있으면 이건 무조건 안 되는 거야.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지금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패배의식을 갖잖아요. 교회 못 나옵니다. 왜? 걸릴까 봐. 대한민국은요 지금은 안전지대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번에도 보십시오. 전국적으로 사방팔방에서 감염됐잖아요. 이제는 안전지대 없어요. 그런 사람은요 어디도 못 갑니다. 그런데 만약 교회만 못 온다, 그건 완전한 패배의식이에요. 이 프레임에 갇힌 거나 똑같습니다. 왜? 교회는 회사에서도 가지 말라고 그러고 학교에서도 가지 말라고 하니까 그래 가면 큰일 나. 패배의식이죠. 교회 못 나온다니까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패배의식에서 벗어나서 승리의 의식을 가질 때만 여러분들처럼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교회에 확진자 3명이 다녀갔대요. 왔대. 그 교회 교인들이 딴 데서 걸려서 왔어. 3명이나 왔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왔으니까 그 교회가 700명을 전수검사를 한 거야. 그 교인들. 그런데 3명이 와서 예배를 같이 드렸는데도 그 700명을 그 3명은 딴 데서 걸린 거예요. 그럼 이제 돌아가 보니까 역학조사를 해보니까 딴 데서 걸렸어. 그게 확실해. 왜? 뒤로 조사해 보니까 다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700명이 단 한 명도 감염된 사람이 없다라는 거야. 왜 그런가 봤더니 이덕을 봤대. 마스크를 썼다는 거야. 그랬더니 한 명도 안 걸리더라. 마스크만 잘 써도 안 걸려요. 대신 턱스크는 쓰면 안 돼. 코 내놓으면 안 돼. 여긴 물속이 아니니까. 여러분, 마스크만 잘 쓰면
얼마든지. 그러니까 마스크 쓰면 자유롭게 예배도 가고 마스크만 쓰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어. 이런 좀 자신감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패배의식이 있으면 무슨 일을 이 세상에서 해먹고 살겠어요? 아무것도 못하죠. 가게도 못해요. 손님이 걸려서 오면 내가 걸릴 텐데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사실은 어디의 지역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면 그 지역은 말할 수 있을런지 몰라도 장소는 절대로 그거는 어차피 숨겨주려면 말하면 안 됩니다. 그 집은 망하잖아. 어느 식당, 예를 들어서 동네에 말하는 식당, 그러면 벌써 쭉 알아가지고 그 식당은 완전히 문 닫는 거야. 목포에 횟집 하나가 누가 다녀갔다고 아주 횟집 문을 닫아버렸어요. 못하는 거야. 사실은 꿈을 주고 희망을 줘서 나가야 될 텐데 말이에요. 도널드 반 하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의 성공한 사람 4만 명에 대해서 책을 썼는데 그 사람은 자기 자서전 같이 썼어요. 아메리칸 후주후라는 제목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자서전 비슷하게 쓴 책인데 그 책에 보면 성공한 사람의 대부분이 28세 이전에 가진 고생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성공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은요, 현재 미국의 톱 10 안에 드는 모든 재벌들이요, 거의가 다 자수성가한 사람들입니다. 당대에 물려받은 사람들이 아니고 자수성가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빌 게이츠도요, 대학을 중퇴한 사람 아닙니까? 중퇴했으니 뭘 안 했겠어요? 다 이런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그가 그 연단과 수련과 고생을 겪고 희생할 대로 희생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래도 나는 할 수 있다, 자신감을 가졌기 때문에 일어설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수하게 성실하게 사는 사람만이 궁극적으로는 승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신앙의 용기로 실천한 사람이에요. 사실 미디안 군대가 오늘 성경 보니까 모래와 같이 많았다 그랬고요, 메뚜기 떼 같이 많았다 그랬어요. 13만 5천 명이면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때 당시로는. 거기에 300명 군사를 가지고 임했다. 칼도 없어요. 그렇다고 활도 없어요. 단지 있다면 한 손에는 나팔, 그리고 한 손에는 항아리, 그 속에는 횃불을 감춰 숨겨놓고 진을 쳤어요. 100명씩 나누어서 그걸 포위를 한 거죠. 기드온의 나팔의 신호로 동시에 함께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깨뜨리고, 밤중입니다, 횃불을 들었어요. 갑자기 미디안 군사들은 그 깜깜한 밤중에 산이 시뻘겋게 불이 타 있고 나팔 소리가 들리고 항아리 깨진 소리가 들리니까 스스로 이젠 우린 죽었구나, 완전히 포위당했구나, 벌써 이미 이 진 안에 적군이 들어왔구나 생각하고, 깜깜하니까 옆에 놈이 적군인 줄 알고 서로 찌르고 죽이고 해서 완전히 스스로 저들은 자멸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완전히. 왜? 그들은 횃불을 보는 순간 패배의식을 가졌어요. 이제 우리는 죽었다, 우리는 졌다, 이거죠. 그러나 300명의 군사는 단 한 사람도 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7년 동안 미디안의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젊은 기드온 한 사람으로 대승리를 가져왔어요. 모험적으로 인간 생활과 합리적이 아니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행동할 때에 그 사람이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 못하는 때가 사실은 너무나 많잖아요. 교회 와서 하는 말씀을 들어도요, 나가선 딴짓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은 이성적으로는 많이 아는데 실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뭔가 해야 될 텐데 그걸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세요? 뒤에서 기도할게, 신목사가 나가, 우리가 뒤에서 기도할게. 맨날 뒤에서 한대, 앞에서는 하려고. 여러분, 그 왠지 아세요? 용기가 없어서 믿음의 생활에 옮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과감하게 실천에 옮길 때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마틴 루터, 지금부터 500년 전이죠. 종교개혁을 할 때, 원래 그때는 기독교가 없었잖아요. 전부 카톨릭이죠. 그런데 카톨릭의 공회에서
마틴 루터를 향해서 종교 재판을 하게 됩니다. 거기 회부됐죠. 그럼 죽는 거예요. 이때 마틴 루터의 친구들이 말합니다. 절대로 거기 가면 죽는다. 빨리 도망을 가라. 그런데 루터는 나는 간다. 비록 궁전의 위에 덮여있는 기왓장같이 많은 원수들이 나를 에워싼다 할지라도 나는 그 자리가 웜스인데 웜스까지 가고야 만다 하면서 루터 혼자 교황과 의회와 많은 권력자들 앞에 죽음을 각오하고 거기 갑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황이나 의회가 나를 이기지 못하리라. 왜? 저들은 내가 볼 때 때때로 잘못을 범하고 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다. 난 결코 패배하지 않는다. 승리자의 의식을 가졌어요. 그리고 가서 승리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생긴 게 바로 뭐냐? 바로 기독교예요. 개신교라고 하기도 하고 기독교라고 하지도. 그런데 이걸 가지고 뭐라고 말하느냐? 이 개신교를 가리켜서 프로테스탄트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모두가 다 프로테스탄트예요. 개신교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프로테스탄트라는 의미가 뭐냐? 저항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그 가톨릭 교황 앞에 저항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종교개혁 정신이고 기독교 정신이 이 말뜻에 그대로 담겨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 종교의 거짓 전통에 대한 저항. 그 가톨릭이 내려오면서 각양각색의 못된 짓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성경도 일반인은 보지도 못하게 하고 오로지 보면 신문나 보고 가짜로 얘기하는 것을 그걸 그냥 용납할 수밖에 없어. 모르니까.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건 아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이렇게 해서 사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 종교의 거짓 전통에 대한 저항, 그 다음에 그때 다시는 교황 정치이기 때문에 불합리한 국가적 권위와 제도적 시스템에 대한 저항, 잘못되었을 때 잘못된 것을 묵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당당하게 마틴 루터가 저항을 하게 된 겁니다. 거기다가 또 한 가지 뭐냐? 자기 개인 자신의 신앙 양식, 잘못된 신앙 양식에 대한 저항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무슨 운동을 벌이느냐? 회심 운동을 벌이는 거예요. 그게 프로테스탄트의 정신인 겁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왜 그 일을 했겠어요? 만약 마틴 루터가 그가 종교개혁을 일으키지 않았더라면 지금 우리도 없습니다. 나는 혼자인데 좌절하고 낙심하고 열등의식을 갖고 내가 가면 죽으니까 패배의식을 갖고 있었더라면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발전할 수도 없고요. 왜? 기독교가 없는데 어떻게 발전할 수 있었겠어요? 유럽도 마찬가지고 미주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므로 이 프로테스탄트의 정신이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기 때문에 기독교들은요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각오하고 선교지에 가는 거잖아요. 리빙스턴 박사나 슈바이처 박사 아프리카 가면 백인들은 식량이야 저들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 내걸고 가잖아요. 팔 하나가 뜯겨가면서 다리가 부러져 가면서 그렇게 갔던 거예요. 왜? 바로 프로테스탄트의 정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승리의 의식을 가는 거예요. 패배의 의식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 승리자가 되십시다. 프로테스탄트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는 승리자가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체험적 신앙을 소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전하게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의 용기를 가지고 모험을 가지고 실천에 옮길 때에 범사에 승리할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승자로 서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면서 믿음을 지켰을 때 바울처럼 주님 앞에 당당히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승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불러주시고 열등의식과 패배의식을 벗어나서 승리의 의식을 가질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정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가지고 있던
그 정신을 가지고 오늘날까지 이어와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도 그 정신을 이어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종교개혁 정신, 기독교 정신, 과감하게 잘못된 제도적 시스템에 저항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 승리자들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고 당당하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도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왔사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병든 자는 고쳐주시고, 문제 있는 자는 해결해 주시고, 가난한 자는 부욕케 하시고, 일터가 없는 자에 일터를 주시옵고, 절망한 자가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